무엇보다 먼저 우리 새가족부 5주 동안의 교육을 잘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무언가 열매를 맺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디도가 누구냐 하면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들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반응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드로아에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디도가 갔는데 왜 안 오지? 혹시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이 잘못됐나? 거기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나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져서 그만 드로아에서 전도를 못하고 마게도냐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성경에는 시간적인 간격과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디도가 드로아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인데 그때에 그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였던 편지의 내용이 너희들이 이런 거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안 된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게 되면 그 내용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 보내줬는데 디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참 회개를 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마게도냐에서 듣게 된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 있을 때 불편했던 마음이 마게도냐에서 완전히 역전이 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쓰기를 이제 14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편지로 쓰면서 감격스러운 어조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들로서 같은 선교팀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 기쁨에 넘치는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러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도라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성도로 불려지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첫 걸음을 뛸 때에 지금까지 사회에서 지내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사고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인가? 그 특징을 몇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향기를 낸다라고 할 때에 내가 스스로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 스스로가 자체 발광을 하는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빛 되시는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그 빛을 머금고 반사함으로써 우리는 빛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 산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어떤 스스로로부터 향기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냄새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의 도구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냄새를 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주체이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부분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늘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무엇을 연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때죠. 로마 군인들은요,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면 이제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선 장군이 들어와서 주피터 신전에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주피터 신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승전, 개선을 할 때에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물이 타면서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냄새, 승전하는 것과 그 승전을 알리는 냄새, 이것을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개선의 행진에 우리를 언제나 끼워 넣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사탄을 무찌르고 이기는 그 모든 영적인 수행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승리해 놓으신 그 개선의 행진에 우리들을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끼워 넣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김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때에 그 이김을 통해 마치 희생제물이 감사제로 이렇게 냄새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맡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실 때 반드시 우리들을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그 소식을 우리를 통하여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도 된 자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때 승리를 보장하시고 언제나 그것을 통하여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보장해 놓으신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나의 삶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성도된 자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향기가 이제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냄새가 나지요. 그런데 그 효력은 상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상반된 효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그 개선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선 장군이 군인들을 이끌고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축하의 박수를 할 때에 그 사이를 지나가서 그 신전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렇게 쫙 올라가서 신전에서 향을 피워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냄새가 적어도 개선 장군과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어떤 냄새겠어요? 승리를 만끽하는, 승리를 고취시키는 그러한 기쁨의 냄새 아니겠습니까? 맡으면 맡을수록 향기로운 것이죠. 와, 너무 좋다. 우리 민족이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어. 이러한 기쁨이 충만케 만드는 냄새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포로들이 있기 마련이죠. 포로들은 적군입니다. 패전국이죠. 패전국의 포로들, 백성들은 끌려가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냄새를 맡을 때 이 개선하고 있는 장군과 군인과 백성들처럼 야 냄새 좋구나 이럴까요? 그 냄새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될 줄 압니다. 어떤 경우는 죽어갈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한 그런 냄새를 맡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때요? 이 냄새를 죽기보다 싫은 거죠. 맡기가 싫은 거예요. 이 냄새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것이 나의 패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냄새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누구에게는 역겨운 냄새로 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한 냄새를 풍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맡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가 너무 좋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우 맡기 싫어 저리 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 냄새를 누구나 다 맡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맡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맡아요. 맡는데 이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를 갔다 왔잖아요. 캄보디아에 가면 물론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일단 접어두고 그냥 일상에 살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런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를 제가 갈 때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대 과일을 꽤 좋아해요. 물론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제 아내 때문에 좋아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 보통 열대 과일 가운데서도 그 퀸 오브 프루트이라고 불리우는 과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 중에서도 여왕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리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아주 어쩌다가 뭐 이런 슈퍼나 이런 큰 데 가면은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두리안. 이 두리안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독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냄새만 맡으면 기절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어딨어 두리안 이렇게. 그래서 이 냄새가 워낙 진해가지고 호텔에서 허락하잖아요. 호텔에서 모든 과일을 다 사가지고 와서 먹을 수가 있어요. 호텔방에 와서. 그런데 두리안만큼은 허락을 안 합니다. 워낙 진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순간 호텔 전체가 두리안 냄새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 모두에게 좋으면 허락 안 할 일이 없겠죠. 좋은데 왜 금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텔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역겹더라고요. 야, 이거를 먹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는데 제 아내가 먹더라고요.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뭐 그 두리안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냥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려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좋아하게 되면서 지금은 저도 뭐 전혀 역겹지가 않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두리안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냄새는 똑같아요. 두리안이 뭐 사람마다 다른 냄새를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냄새인데 맡는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근처로 자꾸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궁금해합니다. 이야기를 겁니다. 같이 사귀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역겹다고 하면서 우리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한 사람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풍기는 냄새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찾아오는 모독감, 질시, 어떤 조롱, 무시 이런 것들이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죠. 그런데도 그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그래서 자꾸 멀리 가라 그러고 자기가 아니면 도망가든지 싫어하고 이러는 경우, 이럴 때 우리들이 바로 이 향기의 상대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역겨운 게 아니라 누군가는 역겨울 수 있는 냄새로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누군가에게는 사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지쳐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주변에서 나를 멀리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나를 멀리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멀리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그와 같은 때에 내가 제대로 냄새를 풍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까이 다가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려고 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뭔가 사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구원의 냄새로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라고 할 때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아, 내가 향기로 살고 있구나, 인식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향기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실려서 날아다녀요. 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려서 다니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를 보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 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려 다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럴 때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 냄새를 맡고 역겨워할 때, 이게 무슨 이런 냄새가 있어? 라고 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내가 지금 이상한 냄새가 나나? 하고 자기의 향기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의 향기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순전하게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혹시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을 때에,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내 색깔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냄새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춰요. 이것이 순전함이라는 뜻이에요.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내 삶에 투영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르고 내 삶에 적용하여 사는 것, 이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에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희석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것과 섞어가지고 대충 그 사람에 맞게 적당히 얼버무려서 전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식으로, 우리는 단지 그 말씀 그대로를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성도됨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출발하는 사람부터 그 질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출발을 할 때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루하루 1년 10년 지나가면서 점점 더 그 향기가 진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풍요롭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있는 그 자리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냄새를 통하여 사람들이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멀리할 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계속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서 구원의 소식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며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